달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설교 네 번의 설교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면 물론 설교를 다시 들으셔도 되고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하는 폴 트립의 책을 한번 사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부자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무려 4,000단어나 알고 있고 여러 나라 말도 능수능란하게 해내고 오페라 아리아도 3곡 정도는 거뜬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앵무새였습니다. 참 예쁘죠. 적적해 하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저 새 한 마리 값이 무려 5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6천만 원이나 하는 새. 왜 웃어요? 생일 선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새를 구입해 보내드렸습니다. 새가 도착한 다음 날 부자 아들은 어머니가 그 새를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연히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새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새 참 맛있더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적적할 때 친구하시라고 보내드렸는데 몸보신하라고 보내주신 줄 알고 도착하자마자 그만 그 비싼 새를 잡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이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순진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제가 이거 만든 얘기. 아무리 특별한 것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영특한 앵무새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선물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자녀들을 빚어가는 일에 우리 부모들을 동력자로 세워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양육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하려 하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저 귀한 앵무새가 몸보신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시하고 그저 내 방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왜 특별한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 이해에서부터 자녀 양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방향이 다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첫째, 성품의 관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끝으로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자녀들을 빚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봉독해드린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의 대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던 다윗이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권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자, 이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제가 왜 자녀 양육과 관련해 이 구절을 가지고 왔는지, 그 의미가,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대상과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죠. 죄로 인해 고장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죠. 그리고 거기서 일그러진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올바른 방향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품의 관리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요구는 늘어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만 쌓이는 것일까요? 사춘기의 자녀들을 키우는 집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좀 컸다 싶은데 요즘 또 우리 자녀들은 큰 것 같은데도 이런 자녀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항상 먼저여야 하고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자신이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말싸움을 좋아하고 사소한 일에도 경쟁심을 느끼고 자신이 항상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집에 와서 보면 걔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야. 늘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학교 와서 선생님 말 들어보면 아니야. 네. 똑같이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애들 말만 너무 들으면 안 돼. 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진 않고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남을 정죄하려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저주 이루는 대부분의 문제, 자녀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 그 힘겨움들은 성품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무엇에 의해 이 성품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성품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훼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 고장나서 예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 3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로마 12장에 와서 예배와 마음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구나. 그것을 회복해야 이 고장난 마음을 고침받는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1장 25절을 보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죠. 우리의 경향성,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28절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래 니네들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유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보면 이제 성품이 완전히 왜곡되어 온갖 악행을 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잘하고 있다,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저들의 성품을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온전한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녀들이 반드시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소위 좋은 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 붙잡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또 성품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확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현명한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인생을 끝없는 논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 따기 되는 것이 문제죠. 말은 옳은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 상처만 줘. 분위기를 다 해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을 조작하는 이유, 여러분 자녀는 그런 자녀 없겠지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녀들 여러분 들어 있어요. 그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되죠. 그래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욕에 눈이 멀어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립심을 갖는 것, 독립심을 갖는 것 좋은 것이죠. 아무런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의 노예가 되면 당연히 마음이 병들고 성품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성품의 문제와 예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항하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느껴지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알 리가 없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 우리 부모들의 몫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펼쳐 보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실패만 지적하고 죄책감만 주입시키고 결과에만 주목하다가 결국에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장은 마음과 예배의 상관성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빚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 부모인 우리가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 저들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올바른 방향 두 번째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 그것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시 한번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죠.
그들은 영원히 찬송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온갖 잘못된 욕망의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부모된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예배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온갖 것 안 찾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대상을 예배하고 또는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어떤 대상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어디로 오셨어요? 예배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각 부서에 흩어져서 섬기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그 예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단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재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 그렇잖아요. 마트에 카운터에 있는 그 달콤새콤한 것들,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들 반드시 하나씩 사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 신경 쓰느라 아침 내내 거울 앞에 앉아있는 사춘기의 딸,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다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딸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 미국에서 화장. 제가 대충 알아요. 딸도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봐서.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하루가 멀다고 다쳐서 오는 아이들, 하루는 다리가 부러져서 오고 발등이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팔이 부러져서 오기도 하고 깨져서 오고, 도대체 얼마나 격렬하게 장난치며 노는지, 운동을 심하게 하는지 그런 아들들 있죠? 없구나. 네. 친구들과 무슨 작당을 하고 다니는지 선생님 전화 받기가 두려운 아들,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자녀들 없죠? 네. 대학에 들어가더니 귀가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가끔씩은 술 냄새, 담배 냄새 피우며 들어오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이런 경험 안 하셨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사셨죠? 참말로. 싫은 소리 하면 이제는 다 컸다고 화부터 내는 우리 딸도 요즘 그러더라고. 화부터 내. 우리 자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서 다 자기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깊은 영적 문제죠. 자신의 열정과 갈망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만족감과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어디에서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는지의 문제죠. 그래서 이 피어 프레셔, 친구들과의 그 연대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짓을 무리지어 다니며 반복하는 거예요. 나쁜 짓도. 문제죠. 선생님들 그렇죠?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비슷해요, 사실. 마음이 불안하면 더욱 그런 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불안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그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애 중독, 마약에 하여튼 다 온갖 것들에 쇼핑 중독, 다 불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격렬한 예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 이상의 사역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변화와 은혜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에이전트예요. 대사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공부는 척척 알아서 잘 해내길 원하죠. 그죠? 대학도 잘 공부해서 원하는데 다 잘 가기를 원하고, 때맞춰 귀가하고, 어서 자립하고, 어서 가정을 이뤄 부모의 씨름을 들어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을 이뤄도 또 어떻게 해야 돼? 애 낳으면 키워줘야 돼. 끝이 없어. 아무튼 물론 다 필요한 일이고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 과정에 부모의 보상 심리와 과도한 욕심이 끼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안 그래도 우상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마음 가득 우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앞길에 또 다른 무수한 우상들을 세워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아예 잃어버리기 전에 부모들이 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우리를 편리하게 하죠. 호사를 누리게 합니다. 남들보다 해외여행 두세 번 더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거드름도 좀 피울 수 있게 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돈 많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다 돈이 만들어내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희 형제들은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 싸워. 만나면 서로 봉투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줘.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는 그 삶을 힘써야 합니다.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녀 양육의 또 다른 방향 한 가지로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위해 부르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의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세상의 가치로 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양육받아온, 내가 교육받아온 그 방식을 계속 답습하지 않아야 되죠.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의 욕심에 의해 그 양육의 방식이 결정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모든 결정은 자녀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부모는 사랑과 인내, 신실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평생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킨 가정의 규칙도 가르쳐야죠.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꾸준히 훈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의 삶에 적절히 개입해야 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꾸짖어야 합니다. 심하게 반항하면 고치도록 훈계하기도 해야 되죠.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도하고자 하는 굳건한 다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자녀 양육이라는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녀들의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에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 양육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고 반항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문제가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자녀의 선택과 행동을 통제해도 우리 자녀들의 내면의 결핍으로부터 저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결핍의 근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도록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위험을 간과하지 않아야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죄를 피하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고 피하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폴 트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게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가 바로 죄이죠. 이 죄는 본성의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된 성품을 만들고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뼛속 깊이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상황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죄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새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죠. 이제 자녀들의 진정한 변화와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 안에 있는 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자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이미 넘어섰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에 던져졌을 때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위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품속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자녀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해서 통제하고 조정하려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에서 세미나에서도 이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 하셨다면서요. 요급에서 노래 들으면서 기도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반항하고 방황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걱정해요. 마치 온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내가 다 지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잠 못 이루고 울며 불며 힘들어하죠. 자녀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끝까지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죠. 그래야 내가 답답함과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녀 양육의 90%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내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설교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대. 자기는 90%가 아니고 95%다. 마음이 이해가 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 빌어도 안 되고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용돈을 줘도 안 되고 휴대폰을 뺏어도 안 되고 온갖 걸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녀가 내 소유, 내 우상,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부모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과 처지에 대해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것도 평생 그 은혜와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은혜로운 사랑을 늘 힘써야 합니다.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의기소침해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재판관의 역할만 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대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은혜와 자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작곡가가 이 푸치니라는 사람이죠. 이 푸치니가 쓴 또 다른 작품이 화면에 나와 있는 Il Trittico라는 작품이에요. 단테의 신곡,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제 해서 3막으로 된 이 신곡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 제 3막의 제목이 잔니 스키키라는 제목인데 이 잔니 스키키는 그 극 중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 잔니 스키키에 나오는 유명한 로레타의 아리아의 제목이 오 미오 바비노 카로라는 노래예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부자 친척, 부오조라는 친척이 남긴 돈에 눈이 먼 애인 리누치오라는 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잔니 스키키의 21살 먹은 딸 로레타가 자기 아버지 잔니 스키키를 엄청난 사기극에 끌어들이기 위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가사 속에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철부지 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는 정말 멋지고도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포르타 로사로 가서 반지를 사려고 해요. 그래요 정말 그럴 생각이에요. 만약 내 사랑이 좌절된다면 차라리 베키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 강에 몸을 던져버릴 거예요. 나는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로워요. 오 신이여,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제발 절 가련히 여겨주셔요. 제발 절 가련히 여겨주셔요. 자신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리 위에서 강 아래로 몸을 던져 죽어버리겠다는 철부지 딸의 모습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어요.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음악은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워요. 절박함과 슬픔과 답답함이 묻어나야 할 그 장면이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되고 있어요. 한 달간 부담스러운 설교들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해서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저 딸이 엄청나게 나쁜 딸이죠. 그 사기극의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염정을 지르는 딸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잔니 스키키의 철부지 딸 로레타와 같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일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반항, 방황, 위협과 위기까지도 마침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로레타의 아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천사들의 합창을 마침내 듣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힘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 가지고 한 달간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에 동력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